여러분은 혹시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프리 다머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960년에 태어나서 18세의 첫 살인을 시작으로 17명을 살해하고 토막 낸 인육을 냉장고에 저장해 두고 먹은 희대의 살인자로 미국 사회를 경악해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상대 남성들을 집으로 유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약을 먹인 후에 몸을 묶고 산채로 누나를 파내거나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산채로 머리에 구멍을 낸 후 염산을 뿌려 뇌를 녹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머는 1992년에 2월 15일 징역 937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복역 2년 만에 한 재소자에 의해 감옥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악한 이였기에 그의 죽음 소식은 곧 언론을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잘 죽었다. 조금 더 고생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다머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감방 욕조에서 직접 세례를 베푼 목사가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날마다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으며 전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고무적으로 말하는 목사와 달리 출연자들의 얼굴에는 싸늘한 조소가 흘렀고 사회자의 마지막 코멘트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편치 못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서도 그런 인간이 천국 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패역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것이 용납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탕자의 영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넘치는 기쁨 앞에서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잃어버릴 것 없는 99명보다 더 감격해서 춤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의 구원과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축복에 분노하는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악해서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구원받을 만해서 모두 축복받을 만큼 그 사람이 성실해서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살해한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히틀러로 인해 알거지가 되어 미국으로 망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는 히틀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대한 축복은 속량의 선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는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어집니다.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범죄한 죄인을 벌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노년의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신실한 바울이라 하더라도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강도보다 더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기인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칭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고 죄에서 사면되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한 칭의는 믿는 즉시 죄가 치워져서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타락의 독성이 원래부터 우리의 본성에 주입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힘으로만 주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그분의 백성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는 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위대한 일이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런 기쁨 없이 인간의 도덕적인 시퍼런 율법의 마음으로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누구에게나 복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시작하고 있는데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거듭남은 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인 나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 이 아들이 인생에 비치니까 나에게 나와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날 수 있다 하셨기에 중생을 원하는, 즉 거듭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남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의 일로 세례의 원조격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례 요한은 잘된 일이라며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밝힙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쇠하고 예수님은 부흥해야 한다는 말로 일갈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례라는 형식은 같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비교하고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물에다 넣었다가 빼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을 씻을 것이 강조된 세례입니다. 스스로 이제부터는 새 마음, 새 결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시키는 세례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신분과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죄에 녹이 슬고 악의 먼지가 낍니다. 늘 실패하며 자책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신분과 운명을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세례였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세례에 대해 자신의 세례와 비교하여 차원이 다름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죄를 씻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내십니다. 그 운명과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없어지거나 퇴색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준비로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죄를 씻지 못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잘하면 나도 천국 가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식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마음을 씻으면서 구원을 준비하지만 날마다 죄책감에 묻혀 살아가는 세례 요한식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운명적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식 신앙생활은 세례 요한식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식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를 받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세례 요한의 기쁨은 정말로 컸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뻤습니다. 내가 세례를 주는 건
겨우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세례 받기만 하면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어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저에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목사에게 뿅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표현을 그렇게 써요. 목사님에게 뿅 갔다. 여러분, 목사에게 뿅 가지 마세요. 뿅 갔다가 나중에 뿅 하고 사라져요. 목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뿅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 세례가 그 세례일 뿐입니다. 더욱이 세례의 원조는 자신들의 스승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세례는 한참 아래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의 참된 유무보다는 원조가 누구냐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선배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직역하면 선생님 보세요, 그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있어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요. 아주 기분 나쁜 거,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기쁨은커녕 예수님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 하지 않고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거기로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말씀해 오던 그분임을, 사람의 신분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분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로 지금 사람들이 새 생명 얻기 위해, 죄 씻음 받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마음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갖는 아버지의 기쁨은 없고 예수님이 괘씸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까지 괘씸하게 여기는 무서운 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은 이 악이 해결되기까지 행복이라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기심은 죄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중 하나이고 아주 파괴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상대가 가진 물건, 지위, 자격을 다 빼앗아도 없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여버려야 끝이 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죽인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일평생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다윗을 망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망쳐버렸습니다. 황금마우스라는 별명을 얻은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은 시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고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 뜯어먹게 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송장으로 만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것 아닙니까? 지옥에 던져질 죄인에서 은혜를 힘입어 하늘 가족으로 거듭난 것 아닙니까? 송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이 영원합니까? 모든 기쁨은 한때고 순간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자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되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된 이 사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놀라운 기쁨을 주는 일은 일생에 없습니다. 이름 있는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대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은 세상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가 내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바로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사가 괘씸해집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괘씸해집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괘씸해집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괘씸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괘씸해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놓칩니다. 기쁨을 놓치면 기회도 놓치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 우울하게 지내서인지 제 내면에는 죽음의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가 공동묘지 옆에 있어서 제일 많이 본 것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상여 행렬이었어요. 노래 하나 하십시다.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풍망산천 멀다 하나 베개 밑이 처승일세 이걸 공동묘지 옆에 집이 있으니까 맨 까마귀 울면 오늘 상이 온다 누구 죽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내면에 죽음의 정서가 깊이 파고들었어요. 죽는다라는 사실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만 유독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유독 너무나 가난하여 별로 기쁜 일이 없었고 늘 굶고 누나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 중학교 가고 싶은데 다 막 서울로 내쫓고 그냥 형제들이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자살에 대해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에 일찍 심취했고 실제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자살을 시도했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청소년기 시절은 통째로 방황하고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암과 같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죽음에 젖어 있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거듭나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거듭난 후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불행감과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삶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척이나 버겁고 무거운 골곡진 인생 골짜기를 30대 40대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사는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삶을 회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길이 없는 곳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항상 용기 있게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후회가 없다라는 것,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크게 욕심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나. 그러나 절망적인 두려움이 제 안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듭났는데도 제 안에 한 가지 독이 있어요. 한 가지 독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쟁심이에요. 이상하다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나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큰 목회를 하는 것도 배가 몹시 아프지만 저보다 조금 못하고 열심도 없고 뺀질대는 분들, 특히 아버지 잘 만나서 큰 교회를 상속받은 데 동기들을 보면 너무나 속이 뒤틀려서 상했어요. 축하하러 가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괘씸한 생각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화평치 못했어요. 온유치 못했어요. 손을 내밀고 악수는 하는데 넌 정말 나쁜 녀석이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전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 사악한 마음 때문에 저는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이제 없어졌겠지 생각하면 또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만나면 또 다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금식도 하고요. 어떤 날은 철야도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요,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들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에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후로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제가 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도덕적인 시퍼런 판단력 가지고 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4회 제 동창들이 홈커밍 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우리 목사님들 한 120명 정도가 찬양하는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날 바로 그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종신대학원 동문들이 한 3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딱 20년째가 딱 되는 날 이제 우리 동기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그 모교에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줬던 그 당시에 교수님들 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선물 다 해드리고 이런 훌륭한 시간을 가져요. 이번에도 저희가 장학금을 5천만 원을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4년 전에 1,000만 원의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20년째가 되면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저도 좀 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10,000원, 20,000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무려 한 7년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가 기탁을 했잖아요. 이 돈이 이번에 장학금으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기들 가운데 돈을 걷는데 다들 어려워요. 이번에 보통만 2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많이 내면 한 300, 400 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냈어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은 1,300만 원 그리고 저희 교회가 1,050만 원을 내고 세 번째로 많이 낸 사람이 1,000만 원을 냈어요. 나머지는 500도 못 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동창 회장이 되었고 세 번째로 많이 낸 사람은 이번에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 동창회 모임할 때 막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맡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낸 사람 저는 뭘 맡아야 될까요? 예? 아무것도 맡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많이 낸 사람들끼리 다 해먹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돈 안 낸 사람들 꼭 교회에서도 헌금 안 낸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태클 거듯이 그렇게 돈 안 낸 사람들이 니네 다 해먹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 사람들을 다 이간질 시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일 많이 내고도 아무것도 맡지 않고 뒤에서 지지해주고 섬겨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리더십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를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날 그 모임에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위치에서 하는데 하지 마라. 나는 그날 가서 성가대만 하겠다. 예. 그리고 아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중창으로 열심히 연습했더니 우리처럼 연습을 해간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서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하이도 넣어주고 저는 저음으로 베이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아랫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다 하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게 이 큰 기쁨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 뒤에서 묵묵하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큰 기쁨이구나. 제 안에 시기심이 있고 뭔가를 나도 나타내고 싶고 이런 어떤 괘씸한 마음 있잖아요. 돈도 안 낸 사람들이 말이야 설치고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갈 자리 제가 양보를 했더니 저쪽에 시골 쪽에 있는 한 4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해서 그분 시켜줘 해서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도덕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최선으로 협조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지지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내 마음속에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언제나 육적인 눈만 밝아져 괘씸한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막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심는 것이 없기에 거두는 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럽고 기쁜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비비 꼬이고 괘씸해하는 그 마음 용납하지 마십시오. 괘씸한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송장신앙, 송장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송장처럼 옹졸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내면에 채우시려고 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기쁘게 동참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